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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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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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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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1월 17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애써서 줌으로 모임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자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에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준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며 행사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행복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91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시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9장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교회 친구들도 만나러 오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줌으로 만나는 게 영 어색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힘내서 우리 소중하게 이 공동체와 또 예배 시간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또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면서 예배를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과 학생들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 보내는지 몰라요. 일도 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연락하시고 또 말씀 읽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정말 빛나고 복받기를 원하셔서 섬기시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열심히 짧은 시간이니까 같이 힘내서 했으면,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어날 때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앞에 내가 모르는 간호사분과 의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색해하고 이상했던 기억이 있나요?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태어날 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을 인류는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태초에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어질 때, 사람이 지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질 때 누가 거기에 계셨는지 그 기억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처음 시작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가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창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31절을 보면요, 그 지혜는요 의인화 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마치 지혜는 한 존재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 같죠. 그 지혜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기뻐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조화를 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22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혜의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바로 조화를 이룬 거죠. 요한복음 1장은요 이 창조 때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말씀은 곧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한번 종합해 보면 창조 때 말씀이 곧 지혜이고 지혜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가 잃어버린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혜를 얻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외국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 나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스마트폰이라고 할 거예요. 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죠.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지도인데, 사람들은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도 없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같이 그 지도를 갖고 그 지도를 발견하고 그 지도의 존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었던 거죠. 지혜는 바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그 인생의 지혜의 지도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인생의 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지혜는 이 세상을 올바르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갖고 있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고 잘 산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잘 산다는 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죠.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지혜를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낯선 여인을 쫓아간 아들, 다른 지혜를 찾아간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죽음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지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지를 지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조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지혜가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황금 비율이라는 거 알고 있죠? 사람의 인체에서 황금 비율, 얼굴에서 황금 비율,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화, 이런 유를 지혜가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해줬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공기의 경계를 정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했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경계를 정했어요. 이 생물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 이 생물은 이러한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조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가 그것을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질서를 정해주어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지혜가 없으니 그냥 바다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구나. 그냥 땅은 여기까지 있는 거구나. 하늘과 땅의 경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대기권이 이렇게 되는구나로 질서를 파악할 뿐이지 그 조화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혜는요, 단순히 자연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줬어요. 그게 바로 조화이고 질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얻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서로의 관계에서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엄격한 부모님 같아. 엄격한 아버지나 엄마 같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는 엄격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나쁜 없애야 되는 그러한 일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거죠?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혜에게서 배울 때에만 자연과의 관계가 행복하게 될 수 있고 주위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조화롭고 더욱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 아마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오죠? 연애를 할 때, 친구 관계를 맺을 때, 또 가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자신을 개발할 때, 그 어떤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지내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떤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외모가 잘생기고 이뻐야 연애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외모가 뛰어나면 주목받고 그리고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외모가 과연 사랑을 지속되게 해줄까요? 외모가 과연 그 연애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봤을 때 좀 안구가 정화된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진짜 내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준다.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난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요, 외모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고 돈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도록 할까요? 잠언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나눌 수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9장에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의 태도를 가지고 10장과 31장을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10장부터 31장에 나타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적용하고 그 지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갈 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잠언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가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지혜를 주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하신 거죠. 이 지혜를 얻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 선택하기 힘든 일, 그리고 고민되는 일,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태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꽃향기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저희 모두,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를 누리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배워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또한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에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